올해 10월 마지막 주일은 제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6세기의 타락과 부패로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천주교입니다. 성경의 진리로부터 한참 멀어진 게 문제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의 결과이자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종교개혁 주일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날 한국 교회는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로 모일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성경의 진리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죄와 반성경적인 악법이기에 총력을 다해 막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아주 오래된 개혁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개혁의 중심 인물은 유다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이래 유다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습니다. 이미 유다는 앞선 왕들의 악한 통치로 망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 거대한 죄악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는 것은 이제 역부족입니다. 그런데도 요시야는 온 몸을 던져 그 세찬 물결에 저항합니다. 어떻게 보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요시야의 그 조부와 부친이 57년 동안 뿌린 죄악들을 보세요. 그 뿌리가 너무나 깊고 질깁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통치는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습니다. 나라를 온통 쑥대밭으로 악한 우상 숭배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역시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홀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에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1절로 2절은 요시야의 통치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시야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를 보세요. 히스기야처럼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길 정도를 걸었다는 말이지요. 열왕기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요시야의 행동은 신명기에 기록된 언약의 명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더불어 쌍벽을 이룹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독보적입니다. 이제 3절로 6절을 보면 요시야가 성전 수리에 착수합니다. 그의 제위 18년, 곧 나이가 26세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요시야가 개혁에 관심을 가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따르면 제위 8년에 16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제위 12년 20살 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합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싹 제거해 버립니다. 과감한 개혁을 단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요시야의 이런 개혁에 더욱 불을 붙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8절에 의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요시야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후 그 책을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사반은 그 책을 읽어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엄청납니다. 도저히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당시 율법책은 양피지에 쓰인 이렇게 쭉 펼치는 두루마리 형태입니다. 이 율법책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은 율법책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겸손해질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함부로 업신여기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 요구, 근본적 요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왕의 통치의 기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고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율법책? 목숨과도 같은 거 왕에게. 그토록 소중한 율법책을 잃어버리다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앙입니다, 재앙. 율법책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왕으로서 그의 통치는 또 어떨까요? 제대로 된 삶, 통치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과연 언제 어떻게 어쩌다가 율법책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열왕기 저자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므낫세가 통치하던 나라를 아주 아작을 냈는데, 아주 거덜을 내고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똥통으로 만들었는데, 므낫세가 통치하던 55년을 떠올려 볼까요? 여호와의 종교에 있어서 잃어버린 뼈아픈 세월입니다. 그동안 유다 왕실은 그 55년 동안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율법책 관심도 없고 어디에 뒀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게다가 므낫세의 통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아주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 누구도 입 바른 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신하들이 찍소리 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으니까요. 옛날 누구처럼 방귀 끼니까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아첨 아부꾼들만 있지 감히 잘못된 걸 보면서도 말을 못해요. 요시야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합니다. 왕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건 왕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마땅히 왕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왕실 어른들로부터 보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갑자기 왕이 멀쩡한 자기 옷을 박박 찢다니요. 도대체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는 곧 측근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아멘. 요시야는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과 백성과 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자, 요시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들은 율법책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 자, 이 요시야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의 죄가 환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입니다. 더욱이 그 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진노도 깨닫습니다. 마침내 극도의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요. 자, 이 요시야가 들었던 율법책에 신명기 27장, 28장의 언약적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보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반대로 율법에 불순종하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집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거나 배척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거나.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일까요? 유다 민족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저주가 쏟아지게 된 겁니다. 장차 유다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요시야의 눈에 자기와 백성과 온 유다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잘 되면 함께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은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서 개인이지. 언약은 언약이 그래요. 원래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언약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공동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불순종과 진노로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저주를 보세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연 요시야의 행동을, 요시야의 이제 23장의 개혁이 나오는데, 이런 요시야의 행동을, 개혁을 이끈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자기의 백성과 나라의 죄를 갑자기 깨닫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날도 누구든지 성령이 그 심령의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그 죄, 진노, 심판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가슴팍에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예배 자리에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바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의식이 있을 때, 죽을 때까지. 배움의 은퇴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아삽이 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제2의 제3의 아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고 소리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라고 넘버원이라고 고백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 공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삶과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삶 공부에 신앙생활의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 떠나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신 명령, 얘들아 제발 이걸 꼭 지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리로 삼지 말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 무리 양성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 양성소입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대로 지키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우리가 다 24시간 바쁘잖아요. 25시간 아니죠.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삶 공부 시간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어 하는 거 아닙니다. 바쁜 세상 다들 시간 내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삶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쥐어짜서라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자기가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일에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도 종교 생활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이 맞나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100%는 없지만 어떤 사람 50%, 어떤 사람 60%, 70%,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나요?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나아가는가? 말씀을 보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이 일 목숨 걸고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시간 남아 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따라서 하시면 둘째,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거울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찬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하잖아요. 좋은 걸 녹용 걸 먹으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반응 혹은 부정적인 반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긍정적인 반응, 실제적인 예는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와 민족과 나라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겸손히 선지자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예,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 묵상했는데 여호야김 왕이에요. 예레미야 36장에 이제 그가 보인 반응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갈라키, 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갈라키 요약하면 여호야김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여호야김 왕이 듣죠.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죠. 이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칼로 조각조각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서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이 말씀이 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악의 적대감을 드러낸 셈이죠. 죽도록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말씀이. 옆에 있던 신하들도 아주 뒷목덜미를 잡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당신 아무리 왕이라도 제발 큰일 납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립니다. 그렇지만 왕은 콧방귀도 안 끼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떤 녀석이 갖고 왔냐. 서기관 바룩, 선지자 예레미야 당장 잡아 대령해라. 체포령을 내리죠.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죄라고 하면 죄죠. 왕이 볼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자, 여호야김이 어떻게 이토록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충 살아요 그냥 무리로. 그건 아니올시다. 자,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전국의 4만여 교회, 한국 교회에서 예배가 지금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자들이 여러분 같은 이 예배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네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아닌가요? 예배 자리는 그 현장에서 자기의 막 부끄러운 죄가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동시에 선포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진심 어린 죄의 고백과 회개죠. 진심으로 마음을 쏟으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큰 애통의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용서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집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구나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 항상 듣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듣기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듣기 싫은 그 말씀까지도 꼭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좋고 나쁨이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요시아의 그 측근들이 여선지자인 훌다, 여자 목사님이겠네요. 그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예상대로 훌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예언인데요. 첫째 예언은 참 아픈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은 유다와 그 주민에게 예정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의 모든 말대로 하실 것입니다. 무섭게도 율법책의 저주가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자기가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는 나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야.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듭니다. 이 경노는 꺼지지 않는 불붙는 진노를 가리킵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야 맙니다. 오죽하면 10계명의 1계명의 우상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말고 그거는 감이 안 되고 하나님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게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최고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만 둬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이방 종교에 섬기는 사람도 신주 딴지는 이렇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 왜? 자기 전부와 같은 예수를 나 살리려고 죽이셨으니까. 자기 전부를 최고를 바쳤으니 너희도 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둘째 예언은 좋은 내용이네요. 위로와 축복. 딱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요시야 개인, 요시야 너는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축복한다.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며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책의 그 말씀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 그 반응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원래는 전부 다 그냥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요시야가 아름다운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자,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는데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한 거예요. 진심이 가득한 아주 처절한 회개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시야는 그 한 사람은 임박한 심판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명을 다 누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그 열왕기엔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가 아니에요.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왕의 통치를 훤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다 보십니다. 그들의 통치를 정확히 평가하십니다. 이 평가는 두 종류로 나뉘죠. 먼저 좋은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왕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입니다. 다음은 나쁜 평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왕입니다. 요시야가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확실하지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와 개혁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린 것이지요. 이런 삶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잃어버린 율법책의 발견입니다.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말씀 앞에 선 것이지요. 결국 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서는 삶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십니다. 내 모든 삶을 정확히 전부 다 지켜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거나 숨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삶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받는 인생이 되어야겠지요?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시다. 앞으로 삶 공부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삶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둘째, 우리 모두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과 유익함, 다양한 기능을 있는데 위로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때로 막 쓴 약이 몸에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내가 말씀을 함부로 부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부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삽시다.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히 행한 삶이 됩시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인생이 됩시다. 온전한 삶이 됩시다. 아멘.